네,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5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6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7절, 8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죄의 전가 또 의의 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가정 예배를 하는 중에 제 둘째 딸 정은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원죄가 무슨 뜻입니까? 네, 원죄가 이해가 가지 잘 않는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의 시편 51편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런 이제 다윗의 고백이 말하자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네, 잘 이해가 사실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떤 우리의 특정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을 들을 만큼 큰 잘못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이 당연히 하게 드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흉악범들이 법정에 섰을 때 재판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가끔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렇게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대든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그래서 온갖 방법과 이유를 갖다 붙이고 변호사 군단을 사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통이죠. 네. 그래서 뭐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보이는 공통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를 사실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술을 먹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어떤 이유를 라든지 대서 자신이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이 나를 보는 그것보다 사실은 나는 더 나쁘고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실제 문제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는 더더욱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인간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의 행동의 패턴이 뭐냐면 뭘 것 같으십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범죄자들이 보이는 모습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술이나 또는 뭐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화가 나게 만들었다라든지 또는 부모가 어렸을 때 나를 잘못 키웠다라든지 혹은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이 행동 패턴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존 본능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존 본능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회피하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은 결국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가 보면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래에 저는 어떤 경험을 좀 했었냐면, 이게 이제 제가 잘못하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게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그저 본질적으로 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맹세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왜 그 상황에 나를 끼워 넣냐?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에 다 연루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거기에 나오냐? 이런 얘기도 이제 들어봤습니다. 뭐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얘기죠. 주변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 말을 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고 교회에서도 지도자급에 있었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노출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몇 차례 제가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추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맹세하고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무의미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은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자기의 상황이 되면요, 그 상황이 내 상황이 되면 결코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면에서 원죄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일정 부분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마치 이 원죄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죄가 생긴 것 같이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괜히 그 아담의 죄를 덮어 쓴 것 같고
부모의 죄가 나에게 그냥 전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원죄라는 게.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결국은 억울한 겁니다. 이게 왜 원죄가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억울해서 그래요. 이해가 가시죠? 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한 걸 대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죄를 인정할게. 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에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어떤 면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아담이니까 그런 거지. 내가 아담 입장이었으면 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는.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내가 어떤 특정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어디에 더 가깝냐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는 것에 더 가까운 거예요. 죄라는 영역. 그래서 우리가 그 죄라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 안에 있으면 뭘 해도 그냥 다 죄예요, 사실. 죄라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또한 조금 또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마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어쩌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이 들면 또 억울합니다. 또 억울해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실제 나의 현실의 모습을 직시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것이 곧 아까도 말씀드린 생존 본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죄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말씀에서 죄는 특정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 악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세력에 우리가 합류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 동아리에 가입한다, 어떤 이 동호회에 가입한다라고 할 때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그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임의 의지와 방향성에 어느 정도 최소한이라도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아무런 일치점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과 우리가 동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에서 억울하려면요, 네?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해서 억울하게 느끼기 위해선 우리에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본성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담의 그 본성이 나에겐 전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내가 아담이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생존 본능의 잠재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악의 세력, 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죄의 권세의 영역의 문제예요. 그냥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악의 세력의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심하고 나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나 스스로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그 죄의 행동의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질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의 대표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근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범죄,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죄를 함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 아담의 타락의 장면에서 분열입니다. 분열. 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서로 벗은 줄도 모르고 서로를 의식하지 못할 만큼 뭐라 그랬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자아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순간 뭐가 시작됐습니까? 갑자기 창피해져요. 서로 남이 돼요. 네. 제가 최근에 인간은 왜 잔인해지는가라는 책을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됐어요. 네. 제목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전자책으로 이제 사놓고 서두 부분만 조금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주로 대상화에 대한 책이었어요. 대상화가 뭐냐면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주체가 아닌 인격이 아닌 사물로 바라보고 사물로 인식하는 심리적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화가 주로 어디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게 되냐면 남자 성범죄자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라고 할 때 그때 대상화를 많이 사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이 범죄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상대방을 인격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신의 욕구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대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실제 예를 한 가지 들려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진 분들의 생각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조금 제가 요새 답답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최근 젊은 이들 사이에서 특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젠더 갈등입니다. 젠더 갈등.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 갈등이에요. 말하기도 참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물론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노력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상황이 답답하게 여겨지냐면 남과 여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로 서로를 분류해요. 그리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래 라고 하고서 서로 싸워요. 틀렸다고. 자, 물론 제가 이제 주일날 그 애기들 영상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의 차이가 이제 좀 나왔었죠. 분명히 다른 점은 있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긴 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가 무엇입니까? 남녀가? 그냥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네. 우리가 남녀를 만들었습니까? 네. 세상에 남녀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남녀가 싸우면 뭐가 남습니까? 누가 정말 이거는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이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틀림을 주장하면서 서로 적대시하면 이 세상에 뭐 인류는 멸종하겠죠. 네. 뭐 그렇게 되는 것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하나를 설명을 드린 것 뿐이고, 우리는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서 거의 항상 상대를 대상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되도록 상대를 빨리 파악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내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정리된 목록이 있어요. 이런 사람, 1번 유형, 2번 유형, A 유형, B 유형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그리고 거기에 약간 유사한 유형이 딱 보인다. 거기다 바로 재빨리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 저 사람은 저러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이네. A 유형이네. 그렇게 하고 혼자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바꾸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제까지 축적해온 나의 노하우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노하우. 이게 내 삶의 대처 방법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이 곧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인격적, 주체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정리해 놓은 목록들 속에서 한 가지 케이스로 그냥 넣고 싶어요. 그냥. 어떤 사람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나와 상호 소통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싶어 하질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상대가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고집마저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딱 규정해 놓은 그 틀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도 내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모두 내 원래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생존 본능으로 귀결됩니다. 누가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누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다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서로에게 잔인해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래서 대학살도 가능한 거예요. 서로를 사물화시키고 객체, 나무로,
분리해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을 상대했을 때 그렇게 상처를 받는 많은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쉽게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그냥 딱 결론 내려버리고 더 이상 나랑 대화 나누는 거 싫어. 넌 그런 사람이야. 그냥 나한테 너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아. 라고 하는 것에서 벽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인격이 있는데 나도.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상처를 받게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대화를 더 이상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분리가 시작되고 대상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아담이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네, 남 탓이죠? 네, 남 탓입니다. 만일 이 아담이 그 상황에 인격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인격적 접근이죠. 그런데 벌써 아담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냐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소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그저 하나의 법칙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제가 예를 한 가지 더 볼게요. 어렸을 때 창피하지만 부모님 속을 좀 썩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매를 맞았어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맞았는지 자세히 묘사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꽤 이제 서로가 심적 데미지를 입을 정도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이 끝나고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당신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지 그랬냐, 아니면 잘못했다고 좀 빌기라도 하지 그랬냐, 그걸 그냥 고스란히 다 맞고 앉았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아버지를 기계로 대한 거예요. 그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기계로 대한 거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마치 아무런 감정 없는 그냥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의 기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서로도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주로 우리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싶어서 상대방을 대상화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말로 내 문제를
경감시키고 싶어 하죠. 내 죄를 경감시키고 싶어 해요. 모든 범죄자들이 그러하듯. 그리고 심지어 더 이상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누구 문제가 돼요? 내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사람 탓이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문제는 내게 됩니다.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게 대상화입니다. 그게 대상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심지어 지체들 간에도 이런 상황은 너무나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예외 없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여자분들이 카페에 앉아서 점심때쯤에 보면 3, 4, 5 모여서 남편 얘기들을 그렇게 합니다. 주로 뭐라고 하시냐면 첫 마디부터 뭐라고 합니까? 그 인간, 그 사람. 마치 그 무리 가운데 먹이로 틱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 인간.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서로 아주 즐겁게 씹고 뜯고 맛보고 하다가 결론은 뭐예요? 그래, 다 똑같아. 이것들은 다 똑같아. 그러고서 그 공감대를 아주 잘 형성을 하고 위안을 받고 헤어지죠. 거기서 누군가 혹시 눈치 없이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 부적응자로 낙인 찍힙니다. 남성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렇게 집단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선악과. 선악과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서로를 지식으로 접근하게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이 왜 우리의 일이 됩니까? 왜 우리의 일이 돼요, 그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근본적 동기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생존 본능이에요.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내 문제라고 여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보면 내 문제를 들쑤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에 개입한 모든 인물들의 모든 심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회피가 들어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회피, 진리를 바라보고 싶지 않은 회피, 그리고 진정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목숨 부지하는데 그 목적이 다 있어요. 그들의 그 모습, 그 십자가 사건의 본질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동기가 거기에 그대로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있으신 분이었습니까? 제로라고 그랬어요. 제로. 예수님은 돌아가실 이유가 제로인 분이에요. 이 세상에 죽어야 할 이유가 제로인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질 않아요, 인간은. 자, 그때 내가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군중 속의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100%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셨구나를 믿는 자는 내 죄를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완전히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이 짐을 짊어질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100%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100% 뒤집어 쓰고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잘못을 경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내 잘못을 경감하기 위해서 주님께 내 책임을 떠넘기겠습니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난 몇 주간 우리의 이상과 현실, 영지주의, 어려운 얘기 막 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줄어드는 만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맞닿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잘 매치가 안 되냐? 왜 이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왜 자꾸 이렇게 매치가 안 될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저번 주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철저하게 의도하고 아주 빈틈없이 실행해야만이 내 직성이 풀려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현실이에요, 그게? 비현실입니다. 그게 비현실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도 현실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결국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를 비현실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비현실 속에 살아요. 다 우리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실 나는 구제불능이고 써먹을 게 하나도 없고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빈틈없이 살겠다고 아주 있는 대로 내 의지를 불태워도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고 결국은 죽음의 문턱에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현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작은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끝까지 나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시할 수 있게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직시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직시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옳고 그름으로 내가 맞고 네가 틀렸고 하는 것을 따지는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면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의 사랑은 그 전가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그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맞으셨어요. 100%.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사랑입니다. 기꺼이. 우리는 누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싶어 합니까? 전가하고 싶어 하죠. 내 죄를, 내 잘못을. 아무도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 그러셨는데요, 예수님이었어요. 완전히 100%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우리의 책임 전가의 그 죄의 본능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요, 그 우리의 공통적인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주님은 골고다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직시하게 할 수 있어요. 서로를. 상대방을 완전히 알려면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은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나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가진 공통의 문제이고 오직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서 그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분석하고 하나가 어떻게 될지 연구해도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를 십자가에 더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크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다 갚겠네. 주여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 주 은혜 다 못 다 갚겠네. 주 은혜 못 다 갚게.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잠시 우리 기억하시면서 먼저 주 앞에 기도로 잠시